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날인을 받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오늘 우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 안경을 끼고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 성경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루어져 온 거예요? 오늘 우리를 천국 교회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이 순간들이 축복합니다. 91페이지 보시죠. 두 번째 언약 91페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그 복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이 언약의 복음과 같은 언약으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세워 주실 것을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하여 세우십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보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또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천대까지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8km 앞둔 지점에 모압 땅에서 BC 1406년경에 세운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에만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언약 29장 4절 보세요. 29장 4절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틈만 남은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으로 향했던 그들의 모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을 그 두 번째 언약,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92페이지요.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 때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보고 듣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날인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누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희망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될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9절 보면은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무엇을 믿음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른 거 말고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2024년, 그리고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함으로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시죠. 13절 우리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13절 시작. 야훼께서는 오늘날 너희를 세우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몸소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는 것이다. 너희에게도 약속해 주셨지만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봐봐요.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과 똑같은 언약입니다. 14절 15절 보시죠. 14절 15절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세워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누구에게까지예요? 2024년 4월 28일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과도 세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만을 우리 속에 이루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서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보면 저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이 복에 근원되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복에 근원되어진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이 왜 너희를 그렇게 진노하셨냐? 너희가 왜 이렇게 저주가 임하고 있냐? 라고 할 때 그것을 그렇게 될 때 한번 봐봐요. 24절 보시죠.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왜 그러신가?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그 다음 봐봐요. 25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버리고, 이게 지금 신명기 29장 몇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언약을 버려버리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신을 섬겨 절한 까닭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94페이지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 곧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봐봐요. 참조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뭐를 모르면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복음을 신앙하는 거예요. 말로는, 단어는 누구를 써요?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복음,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거나 버린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영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신명기 지금 29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율법은 영원히 지키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으로, 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율법을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히브리서 7장 16절, 에베소서 2장 15절.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하셨어요? 폐해버리셨어요. 이젠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와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해 주신 첫 번째 모세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95페이지 중간 밑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왜 두 가지예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은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도록?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덜어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 율법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폐하셨어요. 보시죠. 에베소 2장 15절 봐봐요. 에베소 2장 15절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 의문에 속한 문자로 준 것이니까 모세의 율법은 폐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이루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96페이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법, 율례와 법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며 사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곧 두 번째 언약, 그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에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머리라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아버지를 머리로,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으라고. 뭐가 되어 살으라고요? 교회가 되어 살으라고.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표준성경으로, 그죠? 너무 기가 터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봐봐요. 다시 에베소서 1장 13절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누구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님께서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날인을 찍어주세요. 수표에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님이 뭘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날인을 찍어주면 그때부터 그것이 뭐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뭐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다고요. 주님의 일하심이 실제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만 내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살 희망이 무엇인지, 앞으로 받게 될 그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96페이지 먼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복음,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뭐 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 믿음을 실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아버지의 마음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약속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육체와 또 뭐예요? 약속의 자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낳아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97페이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 이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를 더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뭐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고 보겠습니다. 98페이지 몸은 머리와 같은 생명 곧 같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말씀하시며 구체적인 언어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통틀어서 생명을 약속하신 언약은 뭐밖에 없어요? 이 두 번째 언약밖에 없어요. 이 두 번째 언약으로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루어져야지 새 사람으로 그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신명기 30장 7절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또 14절까지 보면 어떤 은혜를 줘요? 이것만 봐봐요. 신명기 3장 7절 내가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교회가 되어 주님의 몸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8절 봐봐요.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인 것처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만지는 것마다 뭐 다 잘 되고 할렐루야. 모든 복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뭐 하기만 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그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일하심의 은혜로 원수는 누가 갚아주고 하나님이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그렇게 형통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보면 당신들이 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이미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산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한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주님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킬 수 있다. 뭐 하면?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9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육신의 마음을 벗겨버리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삼적 동자도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서는 이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그 14절까지는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그 명령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봐봐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시죠. 8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인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 다음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3절 봐봐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니 내가 이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명령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10장에서는 6절 7절 8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명령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서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낙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낙인을 찍어 주시면 우리가 누구 마음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뜻을 쫓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그 이름을 자기가 뭐 했어요? 자기가 함부로 사용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중간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자, 곧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시는가?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에서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딱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8장 3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의 아신 바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음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죠. 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가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두 번째 언약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02페이지 23절에 주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 곧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두 번째 언약을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뭐 하셔요?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표가 복음을 믿으라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 곧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어 주실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시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봐요.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103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 그 두 번째 언약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3절 표준성경으로 봐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련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 얻을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 우리와 우리 가족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스도로 오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심으로 언약하신 복음, 곧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서부터 봐봐요. 9절서부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비포 더 월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감추었던 경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뭐예요?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 다음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 사랑을 공급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 두 번째 언약, 곧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시는 거예요?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각양 지혜롭게 각양 먹을 만한 과실을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뭘 먹여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약속하세요. 그것이 원시 언약, 원시 복음.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보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